다윗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다윗도 사무엘 시대의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의 사람인 시인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탁월한 음악가며 용감한 군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약 10년쯤 됐을 때 태어났습니다. 목동이었고 힘이 유난히 세서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을 만나면 그들을 죽이고 양을 구할 정도로 힘이 세고 민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었는데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왕권이 견고했고 그 힘으로 주변의 강국들을 차례로 굴복시켜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최고의 번영을 이룬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육각형의 별인데 그걸 가리켜서 다윗의 별이다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이룬 그 위대했던 번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꿈을 꾸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 데이빗이란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터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기 일보 직전에 어린 소년 다윗이 혜성같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건입니다. 그 사건 하나로 다윗은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용기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나온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말을 하고 나선 보기 좋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의 인생 앞엔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인기가 너무 좋아지자 사울 왕이 무섭게 질투하면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쫓아오니까 졸지에 도망자가 돼서 긴 세월 동안 굴과 들과 이런 황무지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의 기간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계기가 됐던 겁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았고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부터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구구절절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크게 쓰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했고 맡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도와 양치는 일을 열심히 했고 궁궐에서 수금 타는 일도 열심히 했고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해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불평도 없이 그 먼 길을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록 작은 일이긴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거 맡기지 않으시거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걸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유명한 그 선교사,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죠.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면 그게 큰 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양 몇 마리 치는 작은 목자 일에 충성을 했더니 나중엔 한 나라의 목자로 세워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크게 쓰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밤에 피난을 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질 때가 참 많았었는데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일상의 성실함, 범사에 늘 기도하는 경건한 생활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체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이름도 없는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일도 들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에 불과했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도피할 때도 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전쟁 때마다 매번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웃나라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 그 모든 사랑들을 생각해 보니 다윗은 기도하다가 감격이 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고, 두 번째 감사 기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분에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린 것. 23절 24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며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 근데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나라거든요. 어떻게 유독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축복도 그렇게 많이 주셨을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광야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배고프면 만나를 매일같이 보내주셨고 목이 마르면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은총들을 생각해 보니 다윗은 기도하다가 감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만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도, 또 앞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동안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하거든요. 제가 거의 6년간이나 모자이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는 꼭 자기 때문에 된 것처럼 교만해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일이 잘 됐을 때도
최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서 실천해야 될 귀한 교훈입니다. 잘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는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자라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너는 전쟁에 너무 많이 나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며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 말을 듣자 자기 자손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거니까 성전을 지을 때 불편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튼 풍성하게 준비해 주은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놓은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금은 10만 달란트였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180조나 되는 거액의 그 금을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준비해 준 겁니다. 은은 금의 10배인 100만 달란트를 준비해 준 겁니다. 녹과 쇠는 너무나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고 나무와 돌도 힘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더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늘 죄송해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나 축복하셨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로 통일 왕국의 위협을 이룬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가문의 주역으로 삼아주실 정도로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길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길 위해서 우리의 희망과 안전은 예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안전과 또 희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고 안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우리 조국 한국도 이제는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이 나서서 이 모든 난관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오니 이 재앙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까지 산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구원받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그런 풍성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과 다윗의 기도를 통해 이런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